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에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복된 주일을 주시고 오늘은 종려 주일로 지키며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종려 주일을 맞이하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마음껏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하나님 아버지 인간들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며 임재하여 주시며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려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만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올려드리며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또한 하나님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하시기 전에 불편하시지만 마스크를 좀 착용하시고 그렇게 함께 예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37장 찬송하겠습니다. 높이요 더 저
성시교로는 120번 종려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침묵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5장 찬송 연습하겠습니다.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종려주일과 고난주일을 맞이하여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시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모든 인류의 피를 위하여서 피 흘리신 주님의 희생, 그리고 사랑을 저희는 날마다 잊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어려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구하면서 살고자 노력하였지만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국가적인 비상사태를 맞아 주님의 전 교회에 나와 예배조차 드리지 못함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주님, 몇몇 교회에 오픈한 예배의 강행으로 인하여서 코로나19가 더 확진되고 그로 인하여서 기독교인들은 욕을 먹으며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주님,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게 헐뜯고 욕하며 비방하기에 바쁩니다. 신천지와 기독교를 같이 취급하고 이단과 교회를 같이 취급하면서 같은 기독교인들로만 알고 있는 저들입니다. 주여, 저들을 가볍게 가엾이 여기시고 속히 주님의 곁으로 돌아와서 함께 주님을 찬양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부의 조치가 맞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것이 조금은 섭섭하고 마음이 아프지만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이 되어서 기쁨으로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뜻하지 않게 가져버리는 자들, 고통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자들을 기억하시며 위로하시고 바이러스 백신을 비롯한 치료법이 하루빨리 개발되어서 아픔을 겪고 있는 자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믿고 아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갈구하면서 이름으로 이기며 나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 4월 15일에는 앞으로 이 대한민국을 4년간 이끌어갈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초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정의와 공의, 그리고 시장경제가 더욱더 되살아나는 나라가 되도록 과거의 이념에 집착하지 않고 국민 누구라도 사회에서 억울한 일이나 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원합니다. 유권자들은 선거 당시에만 공약으로 한 표를 더 얻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당선 후에 그 공약들을 지켜나가며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 일꾼으로 뽑혀지기를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저희들이 약할 때에 강한 힘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며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져서 새로운 싹을 틔우고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먹는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에 원수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시며 혹여라도 자신에게 맞지 않는 말씀 가운데서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함께 예배 자리에 오지 못한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시며 또한 각종 병마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도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며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며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8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불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불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산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순양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나감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성화대원 중에서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로마서 8장 18절로 3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고난 후 나타날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벌써 여러 주 동안 우리는 코로나 사태고 교회에 모여서 공동 예배하는 대신에 온라인 예배로 가정에서 예배하고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며 우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가 예방수칙을 잘 지키며 예배하는 것은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종료주일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함께 다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 은혜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던 여기 8장 이제 1절로 12절로 17절까지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런 내용들의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로서 누리게 될 엄청난 특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그 8장 17절 뒷부분에 보면 이제 영광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영광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만 없으면 참 좋겠는데 영광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책임이나 의무 없이 우리가 늘 어떤 특권만 누린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의무도 있고 책임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상속자일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 중 어느 무엇 하나 거저 주어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거저 주어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분 걸어오는 수고도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어쩌면 우리가 예배 나오는 중에 또 마음 가운데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감수해야지만 현장에서 예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이것을 송출하기 위해서 누군가 수고하는 분들이 있어야지만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는 무엇일까?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는 무엇일까? 어린아이는 주어진 것을 받아 먹기만 하면 돼요. 맛이 있니 맛이 없니 해가면서 받아 먹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은 어린아이에게 맛있는 것을 주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다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내는 사람이 어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값을 지불하지 않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수고했고 어느 때는 고통을 참으며 인고의 세월을 보낸 결과로 얻어진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제 받을 고난, 바울이 말하는 영광을 얻기 위해서 받을 고난이 무엇일까요? 그 고난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점진적 성화를 견뎌내야 될 고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녀로서 내가 점진적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때때로 내게 찾아오는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우리가 견뎌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내야 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첫째는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녀를 부르시고 그냥 어린아이고 갓난아이로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감당해내야 될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르심은 사명예로 부르심이에요. 사명예로. 우리를 사명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내야 될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될 고난을 비교할 이 고난이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난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받게 될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실까요? 제가 당이 좀 있어요. 당이 좀 있는데 당이 좀 심해질 때는 나타나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뭔가 자꾸 단 것이 당겨요. 단 것이. 단 게 먹고 싶은 거예요. 주스를 반잔 마셨는데 좀 이따 또 마시고 싶어요. 또 마셨어요. 그리고 좀 지나니 좀 이따 또 마시고 싶은데 주스를 마시기 좀 부담스러우니까 또 다른 거 달콤한 걸 또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다 보면 그 다음날 당 지수가 굉장히 많이 높아져요. 지금 내 입이 뭘 원한다고 해서 생각 없이 그것을 이렇게 먹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이제 그만 살아 이렇게 되는 데까지도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그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 가운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이렇게 비교할 수 없다. 또 이 말씀과 더불어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잠시 불편하지만 잠시 환난이 있지만 그것을 잘 견뎌내고 그런 중에도 믿음을 지켜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은 너무 귀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바울이 여러분 참 그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를 통해 나타났던 일들이 어떤 일일까요? 나사렛 예수를 핍박하던 그가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자처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그와 같은 길을 걷기 위해서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은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것이 많았던 자였음을 이야기해요.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었어요.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여러분 바울은 충분히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자신이 자랑할 만하고 내세울 만하고 잘난 척할 만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귀함을 말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출생한 지 8일 만에 나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가문과 배경은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던 당대 최고의 학문을 가졌고 열심히 하는 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할 뿐만 아니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고 말할 정도로 그는 자신에 대해서 긍지와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수히 많은 고난을 자처하게 되었는데 그 고난을 자처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에게 유익한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그것을 해로 여기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정말 자신의 생에 있어서 최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더 나은 것, 최고의 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움켜쥐고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버리고 포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그 전에 어렴풋이 알았던 나사렛 예수를 제대로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것들을 버릴 만큼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 예수,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 이 예수가 바울이 만난 예수님과 동일한 예수님이신가요? 같은 예수님이신가요? 만일에 동일한 예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예수를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질문을 가슴 깊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참 나름대로 우리의 간절한 바램과 필요를 따라서 각색한 가상의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확인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는 속고 있거나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 사입이나 무속신앙에 빠진 사람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백성된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데 예수께서 자신을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잡힌받은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영광스럽지만 때때로 엄청난 고난과 여러분 치러야 될 값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고린도서 6장 4절과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낭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가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으며 몇 번 죽을 뻔하기도 하고 붙잡혀서 여러분 사실이 하나 감한 은혜를 여러 번 맞기도 했던, 그리고 이제 여러분 바다의 위험 가운데 그가 거의 죽을 뻔했던 이런 상황들을 그는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런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1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신앙생활해야 될 이유고 신앙을 지켜야 될 이유고 우리가 여러분 소중한 것들을 소중하게 지켜나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일과 편안함만을 위한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분명히 본 것이 있다면, 내가 분명히 믿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결단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죠? 영원한 것, 내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재의 고난만 주목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우리가 주목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암과 믿음이 동시에 수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의 차이를 알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많은 세월 교회 사역을 위해 고통스러운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선조들이 먼저 걸어가며 바라보았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묵묵히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는 많은 것을 되돌아보며 정리하고 새롭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믿음을 지키며 바르게 정도를 걸어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삶을 나누며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인가를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완전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기도 하지만 가정에서도 예배를 하고 계세요. 불가피한 선택이실 수 있지요. 그런데 불가피한 선택 가운데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예배를 드리고 있으신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곳에 있던 가정에 있던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자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그렇게 예배하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하고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이번 코로나 사태가 정말 어려운 일이면 틀림이 없어요. 참 어려운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인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인간이 뭐예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존재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인간이 가진 것이 도대체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 화장실에서 볼일 보이고 그럼 내려버리는 배설물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일에 결정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늘 우리가 붙잡고 신처럼 신봉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 중에 어리석은 자들일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게 될 고난을 이야기하며 모든 피조물과 함께 겪는 고난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진행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하에 드러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피조물 전체도 그것을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피조물들이 그것을 고대하고 있을까요? 에덴에서의 인간의 불순종의 영향이 피조세계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은 본래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지으셨는데 인간에게 행복과 유익이 되지 못하는 허무한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이 허무함에 굴복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렇게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허무함과 부패함에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범죄하여 모든 자연 피조세계가 고통을 당하며 여러분 탄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이 존재의 가치가 있는데 오히려 인간을 고통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피조세계가 고통으로 벗어나 해방되기를 고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간혹 여러분 우리는 이 환경 운동가들을 통해서 이제 보여지는 사진들을 보게 됩니다. 큰 물고기들이 무엇인가를 먹어서 배가 잔뜩 불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배를 해부했습니다. 해부했더니 뱃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페트병들이에요. 페트병들이 그 속에 가득 차 있어요. 좋은 물들과 좋은 것들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마음껏 헤엄치면서 살아야 될 물고기들인데 먹어서는 안 될 것들을 자꾸 먹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결국 인간들이 만들어낸 환경 오염의 결과들이죠. 환경 오염의 결과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21세기에 가장 큰 화두가 있다면 환경 문제예요. 유럽이나 저 미주 쪽에 있는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면 오히려 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고 야유를 했고 그들을 멀리 했다. 왜요? 마스크는 질병이 있는 사람만 썼던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연스럽게 마스크 쓰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왜 많이 하셨죠? 미세먼지 때문에.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미세먼지가 지독했어요. 그래서 늘 마스크들을 많이 쓰고 그랬기 때문에 또 우리 10대들이 이 또 새로운 그 패션 유행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그게 뭐냐면 얼굴을 가리고 다니는 마스크를 매일 쓰고 다녔어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매일 아이들과 전쟁을 했어요. 야, 이 프로그램 좀 보여줘라.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마스크 이렇게 쓰고 조금 여기까지 내려놓고 여러분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마스크가 없으면 안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맑은 공기, 이 자연들을 마음껏 우리가 들여마시며 숨 쉴 수가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인간만 불편할까요? 아니에요. 다른 피조세계도 다 불편한 거예요. 다 위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코로나19가 가져다 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능성이에요. 가능성. 요즘 기름이 안 팔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조선들이 여러분 정 밖에서 기름을 이제 내려놓을 데가 없어서 이 항구 저 항구를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기름값이 50% 내렸어요. 우리나라 기름값은 여러분 내리는 속도는 굉장히 늦어요. 언제 내릴지 몰라요. 근데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 기름 사용량이 줄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잘 못 느끼지만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벌써 하늘이 달라요. 빨간 하늘이 맑은 하늘색을 되찾은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줘요. 아하, 이 재앙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은 다시 되돌려놓는 연습 좀 하라고 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인간을 통해서 인간이 여러분 범죄함으로 피조세계가 고통당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피조세계도 하루속히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당해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온 피조물의 보편적 고통과 탄식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나타남으로 인한 해방과 자유에 대한 고대를 말한 바울이 다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소망으로 돌아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들도 고통과 탄식 속에서 해방과 자유를 고대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입은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을 통해서 23절로 2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도록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주셨다. 그런데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하는 것은 장래를 미리 맛볼 수 있게 해주는 성령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그 삶의 열매로서의 우리의 장래가 어떠할 것인지 성령께서 처음으로 즉 미리 앞당겨서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속으로는 탄식하면서도 하나님의 양자가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릴 수 있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우리가 믿음이 아닌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특징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특징은 소망이에요. 구원의 하실을 가진 사람은 소망 가운데 그 구원의 완성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요. 믿음으로 구원의 보증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완성되는 것을 기다리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소망이에요. 그것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릴 영광을 소망과 인내 가운데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이유인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 여러분 26절과 27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진 성경을 한번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여러분 성령께서 무엇을 도우신다고요? 성령께서 무엇을 도우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여기서 우리의 연약함이란 기도에 대한 이해의 결핍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결핍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이해가 결핍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것일까요? 대상이 불분명한 거예요. 대상이. 그리고 내가 지금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얼음판을 지나가요. 얼음판을 지나가는데 누가 지나가시냐면 스님께서 지나가고 계세요. 조심스럽게 지나가는데 쪽! 소리가 나는 거예요. 쪽! 스님이 그 순간 입을 열어서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내셨어요. 어이쿠 천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이쿠 하나님 이렇게 말을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스님의 이미 찾은 그 부름에 대해서 응답하셔야 될 의무가 있으실까요? 의무가 있으실까요? 저는 그 의무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도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나는 누군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이 사실들을 알지 못함을 인해서 성령께서 탄식하세요. 또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연약해서. 기도하는데 마땅히 빌바를 하지 않고 엉뚱한 것들을 자꾸 기도해요. 주변만 자꾸 건드리고 있어요. 이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기도해야 되나 믿음과 이해 부족으로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중보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살피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며 격려할까. 그분은 내 마음을 다 아셔. 그분은 내 상황을 다 아셔. 그런데 그분이 늘 나와 함께하고 계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얼마나 든든할까요? 얼마나 든든할까요?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그의 자녀들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코로나19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와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완전히 축원합니다. 현재의 고난과 탄식마저도 우리에게 선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어요. 하나님은 만유의 주권자이셔요.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재수가 없어서 우연히,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재수가 없어서 우연이 아니에요.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저 앞에서 막 뭐가 밀려온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공연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안 돼요.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주님이 저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할까? 내가 무엇을 배워야지? 어떻게 내가 주님께로 돌이킬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현명한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요. 그저 저 앞에서 무서운 게 막 오니까 무서워서 숨어버렸어요. 여러분, 숨으면 그게 그냥 지나갈지 모르지만 나는 그것이 지나가는 동안 이루어지는 일을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하고 찾아보는 이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구원과 소망과 영광의 주권자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과 소망과 영광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이제 요약 설명함으로써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는데요.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 20절과 30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영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여러분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아신 자들이란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작정하신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는 사람들이니 여러분 그 각 사람이 믿기 전에 당연히 하나님은 미리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실 것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불특정 다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런데 누가 믿어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믿는 거예요. 내가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상대가 바람을 딱 째려보더니 그걸 꾸깃꾸깃 있다가 버리고 그냥 가요. 속에서 부글부글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때가 안 됐거든 속히 때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자세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전도지를 주면서 복음을 말했더니 반응을 보여요. 참 감사하잖아요. 참 감사해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믿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오늘도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듣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려온다고 해서 그것을 늘 다 기뻐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론의 많고 적음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무리는 무리일 뿐이에요. 군중은 군중일 뿐이에요. 내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일까? 또 나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을 쫓아갈 그분의 제자일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돌아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작정하신 목적과 그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본문인데요. 이 구원의 의미의 하나로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됨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정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시작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상을 상실했고 하나님의 영광도 잃어버리고 허무함과 부패와 죽음의 공포 아래 살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영상을 되찾게 하실 자로 택정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생명보험을 들었어요. 생명보험을 들어서 생명보험 들으면 생명보험 혜택은 누가 받는 거예요? 자신이 받아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받아요? 나는 들어놓고 열심히 도울 뿐이지 받는 건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보험금을 탄 것에 대한 혜택은 나는 누릴 수가 없어요. 그 과정 속에서 나는 쎄 빠지게 일을 해서 돈을 내는 것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명보험이 아니고 다른 보험을 들었어요. 그래서 보험 만기가 됐어요. 만기가 돼서 그 보험을 이제 만기가 된 걸 찾았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지난 주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보험을 하나 들었는데 지난주에 만기가 돼갖고 한 130만 원 받았대요. 그래서 사모님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여보, 이러면 손댈 생각하지 마요. 이건 내가 쓸 거니까. 그랬더니 사모님은 알았다 그렇게 하시라고. 왜 쓸 거냐고 묻더래요. 내가 그동안 그렇게 원했던 클라리넷을 한 대 사기로 했다. 새로운 클라리넷 부패를 126만 원인가 주고 지난 주간에 구입한다고 바로 레슨 시작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참 잘하셨다고. 참잘. 보험을 받고 있는 동안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돈 들어가는 게 힘만 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딱 받아서 내가 그것을 나를 위해 사용했을 때 그때 여러분 느낌이 다르잖아요.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보증이 된 거예요. 구원의 보증이 됐어요. 구원의 보증이 됐을 때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 기쁨이 넘쳐요. 그런데 매일매일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림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점진적인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 과정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과정들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를 따라 성령을 통해 우리를 부르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하셨어요.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성결한 존재로 변화시켜 가셔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여러분 간결하게 이제 우리에게 설명한 것이 오늘 보면 30절이에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아는 우리들이라면 현재 고난쯤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치르신 고난의 대가가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앞서간 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소망의 인내를 누리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고난주간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보내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신이 최고십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행복합니다. 우리 144장 찬송하겠습니다.
소수한 저희들에게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주님의 은전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고난 후에 나타날 영광을 우리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움들을 날마다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전에 나오며 기도의 소원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마음의 간절함들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각종 예물들을 준비하여 드리는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들을 사랑하며 주님의 귀하신 뜻을 실현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이웃과 함께 나누는 풍성함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아래 것 땅의 것들 우리가 땅의 욕심들을 늘 잠재우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를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늘 세워져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월달은 이웃들과 함께하는 달입니다. 이웃들과 함께하면서 4월달에도 우리가 필독서 용서라는 책을, 제가 이 지금에서는 이 책을 집에 소장하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되느냐고 한번 손을 들어보라고 그러고 싶지만 그 다음에 이내 제가 실망을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여러분 하지는 않습니다만 함께 여러분 읽으시고 함께 우리가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또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 묵상 영상은 이제 내일부터 또 금요일까지는 고난주간의 특세가 진행되어지는 실시간 영상이 제공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나오셔서 우리가 새벽 기도하시면 되시지 않을까요? 새벽에 나오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그 고난주간 특세 기간 동안 우리가 비전 시야 부분을 드리게 되는데 이번에 드리게 될 비전 시야 부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떤 문화사역들이 아닌 교회가 교회 안에 다음 세대를 위한 시설물들을 준비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옥상에 이제 그 신공간과 풋살장을 만드는 것, 그 다음에 2층에 그 아이들이 마음껏 좀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이제 키즈랜드를 2층에 하나 넣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2층 식당이 좀 좁아지는 관계로 그 2층에 그 예배실 공간을 다용도로 쓰기 위해서 장의자를 빼고 개의자를 들어놓는 그런 일을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4월 중에 이 일들이 완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코로나 요 상황들이 지나고 났을 때에는 또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들이 만들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참 우울하지 않은 기쁨이 넘치는 부활의 예배 우리가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11시에 연합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459장 말씀하겠습니다. 주를
부르심 하라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하리요 그 신사랑 이래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위이고 주의 길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 하라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란 빗방만 원수가 나라 주의 용사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깊은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불변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고난 후에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주와 함께 믿음으로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오늘로 세계 도처에서 헌신하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정과 사역지와 자녀들 위해 고통 가운데에서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